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잘하시니 너는 알아.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 합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뭐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d'anime che sog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in sogno d'anime che sog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이 마이크는 음성을 확장시켜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사명을 갖습니다. 이 종조차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다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다르게 만드셨죠. 우리는 얼굴이 다 다릅니다. 또 생긴 것도 다릅니다. 또 성격도 다르고 또 우리 재주도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만드신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 시계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시계가 시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11시 48분인데 뭐 12시라든지 뭐 1시라든지 엉뚱한 시간을 가르쳐 준다면 저 시계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물상에나 주고 말겠지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고장난 시계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간으로 취급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합니다. 왜 헬라어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헬라어의 뜻은 우리나라의 말과 그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언어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한 가지로 사랑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종류가 그렇게 한 가지가 아니죠. 단순하게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는 애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며,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어느 여집사님이나 여인을 향해서, 여성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말했을 때 나는 분명히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만 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을 헬라어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리아 사랑도 있고, 또 스톨게 사랑도 있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게 다 각각 다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참,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우리가 양선이라고 했는데 이 양선을 아가도시네라고 합니다. 이 양선 아가도시네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굿네스라, 즉 선행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양선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단어들의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양선, 자비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비슷비슷한데 자비는 뭐고 양선은 뭐 다 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새 번역에서는 선함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선행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양선이란 선을 베푼다, 선을 행한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비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는 마치 형제 자매와도 같이 닮은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비나 양선 다 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헬라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다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의 표현이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갖는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그것을 마음의 태도 자비라고 합니다. 그럼 양선은 뭐냐? 양선은 그 자비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양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선한 마음의 표현이라면 양선은 선한 행동의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선은 곧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양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났을 때에 가장 크게 맺혀진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맺어진 이 양선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성도 간에 물건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서 마음은 나눠주고 베풀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물질 관계를 하다가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겨집니다. 참 성도 간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있을 만한 성도에게 돈을 꿔달라고 빌리는데 빌려줄지 말지 고민이 되기도 해서 그 관계가 또 빌려주면 또 못 갚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사실 성도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 모자라는 당신에게 기꺼이 나눠주겠소 하고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기는 쉽지가 않은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내 것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했다. 내 것 내 것 없이 같이 함께 사용했다. 모자라는 것들은 있는 사람들이 사다가 막 갖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신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썬큰 공사를 한다든지 뭐 계단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에
사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바쳐서 이제 이것을 이루는데 때때로 이제 큰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에 감동되는 좀 뭐 그분이라고 해서 넉넉한 건 아니겠지만 또 감동을 받고 정성껏 그 많은 액수를 드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 뭐 교회 이 썬큰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떤 큰 일을 할 때 특별한 재정으로 넣지 아니하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넉넉지 못할 때에 그렇게 큰 액수로 정말 보통 사람들이 내기 어려운 큰 액수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때에 아름답게 교회가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복음도 나누었습니다. 힘껏 물질도 나누었습니다.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성도들의 가는 곳에는 선행이 따랐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서 비난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거짓말시키지 않고 신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믿어주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있으면 주변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나누며 베푸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힘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선을 베푸는 일, 이것이 이제 뭐 각종 복지로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복지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우리 한국 교회 복지 시설을 보면은 기독교가 복지 시설을 가장 많이 하고 사회 봉사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뭐 요양원이든 뭐 경로시설이든 어떤 고아원 시설이든 복지 시설들을 가보면 거의 뭐 8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봉사 사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선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맺어지는 열매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것을 서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죽일 뻔 당하다가 겨우 이제 살려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인권이 없는 옛날에는 재산과 같이 취급이 되어서 그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그야말로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종이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양선의 열매를 맺는 그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그에게를 형통하게 하셔서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은 그야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꿈을 해몽했습니다.
7년 동안은 대풍년이 될 것이고 그 대신 그 뒤에 7년 동안은 대흉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 지혜로운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요셉은 그 기대에 부응하여 7년 풍년 때에 남아도는 곡식들을 다 창고를 새로 크게 지어서 그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반 사람들 매년 풍년이 계속되니까 흥청망청 그냥 곡식들을 막 함부로 막 사용하고 저장하지 않던 사람들. 이제 흉년이 들면서부터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요셉이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곡식들을 나누어 주면서 7년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므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몇 보내서 그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그렇게 애굽의 곡식을 풍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하던 이 형제들이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반가움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모셔오게 해서 그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제일 당황한 것은 그 형들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느라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던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마음 놓고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생각을 하고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아름다운 선행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무엇이 이 멋진 선행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형들이 그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됐을 때 이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한 이 위로의 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안심하게 하는 말 가운데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세상을 망쳐놓았는데 그 망쳐놓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으셨습니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말은 구원론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로써 또한 당신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장차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복의 예표로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0절 말씀. 이 말씀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서 생명을 얻게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시자 그 끔찍한 사형기구가 이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십자가의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전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적십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녹십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질병,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바꿔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바꾸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헌 것을 가져가면 새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못 쓰는 것을 가져가면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꿔주는 집입니다. 무엇인지 있는 대로 가지고 오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을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천국의 귀한 자로 바꾸어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로 시달리던 사람을 오히려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찾아온 기회가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선행의 열매를 맺고 나누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바꾸셔서 가십니다. 깡패 기믹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지, 장터에 가는 사람들이 성황당에서 돌을 던지며 소원하기를 깡패 기믹두 만나니 기믹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그런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변화돼서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곳에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저 멸망 가운데에서 못쓰게 될 악한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귀하고 아름답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바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를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꿔놓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미숙아나 어린아이는 자기의 인생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다 알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못 보는데 나는 이렇게 두 눈이 밝을 때 이 두 눈을 다 써서 그때 나이 먹어가지고 못 쓰게 되지 말고 한 눈만 봐도 볼 수 있으니까 한 눈을 아끼자. 그래가지고 한 눈을 아끼기 위해서 안대를 끼고 보지 않고 한 눈만 보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한쪽 눈이 흐려지니까 이제 아끼던 이 눈을 사용해서 밝게 쓰자 하고 안대를 풀러봤더니 이미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아꼈더니 그것을 귀하게 쓸 줄 알았더니 써야 할 때 안 썼는데 그것이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들,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고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끼느라고 안 쓰고 모아둔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끼고 안 쓰는 것들이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눈처럼 못 쓰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사용할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전적인 얘기지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화이지만, 몇 번씩 들어본 예화이지만,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비교. 여러분, 사해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눠줄 줄 몰라서 그 소금이 너무 짜가지고 그곳에는 물고기나 생물이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사해,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지만, 갈릴리 바다는 많이 받는 대로 또 많이 나누어 줌으로 그곳에 생명력이 넘쳐서 수많은 어종의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서식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이 선을 베푸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아끼면 그것은 그냥 못 쓰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친척 가운데 어떤 분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끼느라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줄 줄도 모릅니다. 베풀 줄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도 인생에서 그저 다 저축하고 아끼며 살았는데 그 아끼고 아낀 것이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도박장에 가서 도박으로 홀딱 날려버렸어요. 평생 수고하고 모아놓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도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만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눠서 풍성하게 하면 그 또한 새로운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교회 사역은 싫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은 싫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 그것이 바로 양손의 열매입니다. 선행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들만 따로 모아서 책을 낸 그런 반미주의 기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반미 사상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살며 그 나라를 연구하다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 기자가 쓴 책인데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세계 최강을 건설한 미국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원봉사 정신이라는 겁니다. 섬김 양성의 정신입니다. 미국 국민의 98%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기부행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1년에 4천만 명이 몸으로 자원봉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은 1인당 평균 약 700달러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총 1,900억 불을 돈으로 선행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 양선 활동에 경력이 모자라면 대학에 입학을 거부합니다. 교회에서 자원봉사 거리를 광고하면 사무실 앞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그 봉사를 자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는 곳곳마다 보고 이 반미주의 기자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 부자들이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양선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 기자는 더욱더 미국에 대해서 두 손을 들었답니다. 빌 게이츠는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물질을 기부하였습니다. 위런 버핏은 자기 재산의 85%인 37조 원을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액을 기부하였습니다. 참 그들이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문화, 즉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다고 하지만 그 기독교 정신이 온 나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을 심은 사람이 선을 거두고 선을 심은 가문이 선을 거두고 선을 심은 나라가 선을 거두는 것입니다. 양선은 성령의 열매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 가운데 하나님께 바친 것만 남는다는 내용의 시 키탄잘리라는 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구걸하는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오는 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저 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운명이 이제는 달라질 거야. 그 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거지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대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고? 당황한 이 거지는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는데 그 중에 동전 하나를 꺼내서 그 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전을 받아든 님은 그 마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져 가버렸습니다. 이 거지는 그 님이 오시면 자기의 인생이 바꿔질 어떠한 기적을 행하리라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냥 자기 동전만 하나 가지고 달랑 가버린 것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동전들을 만지작거리다가 동전을 꺼내보니까 신기하게도 자기의 그 동전이 황금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내 소중한 님에게 내 모든 동전 보따리를 다 맡길 수 없었던가? 그랬더라면 그 동전 보따리가 황금으로 변했을 텐데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후회하며 통곡했다는 그런 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양손에 씨앗도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내 환경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신 것은 다시 예수님처럼 양선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나는 없지만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주셨네 하는 송명희 시인의 그 시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 그건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